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더샘물 친구들과 우리 더샘물 가족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멋진 하늘과 파란 바다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새해 들어서 저희가 일정이 바뀌었죠. 언약가족 설교는 매월 첫 주만 하고 나머지 파송식을 진행합니다. 올리브 블레싱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낼 결심을 담아주세요. 이 고백에 자녀들은 그 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고백에 참여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일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눈으로 화면을 똑바로 보시고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부모의 눈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겠습니다. 아이들 몸에 손을 대시고 필요하다면 감싸 안아주시고 함께 찬미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돌나우, 엄마 아빠의 열매 창한 동역,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소유 온유, 엄마 아빠의 선물 지성성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선생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옵니다. 자, 뛰지 말고 천천히. 어이구 유연이 세연이 잘한다. 네, 돌아섰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제가 너무 잘했어. 살살 하느라 잘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자,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자, 유년 초등부 친구들 이제 선생님을 따라 주일학교로 가시겠습니다. 잘 배우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자,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 나갔습니다. 이제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선생님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한 해 만에 많이 어려졌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곡조에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실패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일상의 아버지의 사랑과 크심을 드러내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더샘물 교회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도를 부르시어 더 샘물교회로 세워가시며 더 샘물학교와 함께 자라도록 저희를 품에 안아주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섬김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을 더듬어 보니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믿음의 연약함으로 낙담과 무기력으로 시간을 보내며 나의 권리와 유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것인 줄 알았던 권리와 재능과 소유에 대하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저희 각 개개인의 마음의 왕자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맡겨진 저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1년 동안의 귀한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더샘물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함께 살펴보는 더샘물 비전 캐스팅 주일을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민수기 말씀 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삶의 현장에 활착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는 연초 1월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안전 안내드립니다. 여전히 4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해부터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인생 같아요. 아마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 긴 팬데믹 아마 첫 번째 손가락에 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종 안에서 이 시간들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죠. 팬데믹이 지금 가라앉나 했더니 중국이 개방하면서 폭발적인 감염자가 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유입된다면서요. 그래서 확진자들이 해외 유입을 통해서 늘어날 염려스러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킬 거 잘 지켜야죠. 기본 방역, 손 세정하는 거, 마스크 잘 쓰고 아이들에게도 습관 잘 만드는 것. 공동체가 모일 때도 식사할 수 있는데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간격 잘 지키면서 유쾌하게 만들어가는 것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서로 돌아보면서 환기 자주 시켜주시고 겨울이라 좀 어렵고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빨간색이잖아요. 지표가. 이럴 때도 실내가 더 빨간색이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뉴프레나인 3주차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일상 새벽 기도회를 성료했는데요. 사실은 이 한 주 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광야를 걸어갔던 백성을 통해서 살펴봤고 이후에도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한 주 동안 저희가 뭘 놓고 기도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 되자고 했습니다. 프레나인 이어가시면서 그 버팀목, 그 위로자,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되 함께 읽을 책 기독교적 삶의 아름다움과 영광
조엘 비키가 쓴 책은 다 읽어봐도 무방하다 싶을 만큼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엘 비키가 편집한 책인데요. 교육자들은 아까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다 수령해 가셨습니다. 교육자들은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필요한 때에 교육자들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날이 올 텐데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입하시고 읽으시는 것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진행하는데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쑥 지나갔다. 숫자 엄청 나온다. 쑥 지나갔다 이랬는데 이번에 복상하시면서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의미를 따라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관 살펴봐 주시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행 안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 되자 그래서 주보 3면에 그 내용을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살펴보시고 주보 펴놓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 옆에 4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공통 기도 제목 붙들고 중보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절대로 1인분 아닙니다. 나 1인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담아서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회 때 희한한 걸 경험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아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인 기도가 안 나오고 온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금요일날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간절해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1인분 아닙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가시되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은총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배우자, 자녀들 아침마다 새벽마다 목숨 걸고 저는 시킬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상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새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4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은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짚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야에 쓰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동안 지난주부터 민수기를 계속 복상을 해오고 말씀을 나눴는데, 민수기가 구약의 말씀들이 단위가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민수기가 더더욱이나 덩어리가 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 갈 때 버팀목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자고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제 예상보다는 많이 나오셨어요. 그냥 일상에서 하셔도 된다 이랬는데 많이 나오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 강조한 것은 기도의 스윗스팟을 찾아서 온 성도들이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지난 금요일 날은 이 4장에 있는 말씀들도 이미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2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게르손 자손의 인물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핫 자손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하고 그들의 마다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마다들의 숫자만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대표성을 띈다고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주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직무를 통해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동안에 신자인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그 레위인이 사는 동안에 레위인을 인도하는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레위인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계속 알죠. 하나님이 신자를 거룩하게 부르셨대요. 도대체 그 거룩이 뭐냐?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행군을 시작할 때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됐죠? 성막, 그 진 한가운데 있었던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치고 있었던 12지파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동을 할 때는 레위인들은 성막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그걸 싸매고 나가야 했죠. 행군을 함께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진을 칠 때의 중요성은 3장에 나와 있는데, 진을 칠 때에는 레위인들의 자손들이 장남, 차남, 막내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의 아들들이 첫째가 게르손, 두 번째가 고핫, 세 번째가 무라리,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4장에 와서는 어쩐 일인지 그 순서를 바꿉니다. 누가 먼저 등장하죠? 4장에서는 차남이었던 고핫 자손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장남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지명을 통해서 차남인 고핫의 자손들에게 성막에 더 중요한 일을 맡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디에서 걸려서 자꾸 넘어졌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 나보다 저 사람 왜 더 가지고 있지? 여성들은 동창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동창회 나가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지질이 공부도 못하는 저 아무개가 저렇게 떵떵 잘 살고 있는데, 뭐야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제 삶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 그 규모의 삶을 주셨어요. 그게 작든 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불평 때문에 넘어졌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고 더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작아 보여도 가장 소중하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 삼도록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서가야 되겠죠. 분명히 게르손 자손보다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과업은 중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집중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실수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이 고달픈 고충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 중에서도 일의 위험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의 노동 강도도 가장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물건들을 제사장들이 쌓아놓으면 그거를 실어 날라야 됐는데 이 거룩한 물건들은 수레에 실어서 나를 수 없었어요. 다 쌓아놓으면 그 청색, 진홍색, 보라색 보자기에 쌓아놓은 그거를 보자기를 들어다가 채에 꿰가지고 꿰는 것을 메고 행군하는 내내 걸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온몸의 힘을 다 사용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걸어가면서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는 일보다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싸는 방법도 훨씬 더 정교했고 훨씬 까다롭게 집중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핫 지파가 맡아야 되는, 고핫 자손들이 맡아야 되는 이 일들,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법궤를 감싸는 겁니다. 법궤 어디 있죠? 성막이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뜰 지나서 성소 지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 커튼을 떼서 그 안쪽에 자리하고 있던 법궤를 감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제사장들이 했어야 됩니다. 근데 휘장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성막 전체를 덮었던 돌고래 가죽으로 한 번 더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에 꿰어서 가지고 나와서 누가 이제 이동하죠? 고핫 자손이 그걸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이 진설병, 그 성소 안에 들어있던 떡상이 있었어요. 늘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아야 되는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별명이 얼굴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 가운데 있어서 백성을 먹여 살린다는 상징이거든요. 그 떡상을 싸고 진설병 12개 그리고 대접, 종지, 재물 담는 병과 잔들, 등잔대 거기 딸린 기구들, 등잔, 부집개, 불똥 접시, 기름그릇, 재를 다 쳐낸 제단, 불 옮기는 그릇, 고기 집는 갈고리, 부삽, 쟁반 이런 시시콜콜한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제사장이 정교하게 싸면 고압 자손이 그걸 메고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매일 이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반복하는 제사장이거나 레위인 고핫 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뭐야? 우리가 흔히 봤던 이거 성막 만들 때 재료 곁에서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애써서 구해와서 그거 갈아다가 다 성막의 기본 틀 다 짠 거 아니야? 우리가 금붙이 다 받쳐서 그거 녹여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짠 궤 위에 순금으로 덮어서 그래서 법궤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우리 손으로 다 된 거잖아. 근데 여기에 어떤 거룩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삶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처럼 주신
하나의 창구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상징도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찮아 보이는 우리 곁에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상징이자 현실이 뭐죠? 가정이에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주셔서 가정을 꾸립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꾸린 가정이 결혼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콩닥대면서 너무 좋아서 전기가 찌릿찌릿 와서 만났는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사라지고 서로 뭐 그냥 대면대면해요. 실력 좋은 사람 2년도 간다는데 신기한 일이죠. 10년 가는 사람 있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보통은 평균 1, 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갈까요? 아내를 바꿀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안에 상징을 담아 주셨는데 그 상징이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떤 신비한 일도 없고 그 원래 연애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 그 환상적이고 아사무사한 그 핑크빛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그 일이 1년, 2년 후에 파산돼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10년을 가고 20년을 5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약속을 묵묵히 지키면서 결혼을 유지해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상징을 결혼의 현실로 살아낸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믿음 안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가장 귀하고 귀한 보배가 그 안에 탄생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 부모가 서간 자리에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들여다보면 그 모든 과정이 굽이굽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가정에 허락한 언약을 의지해서 내가 순간마다 나를 막 주장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힘이 없을 때 구하고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갖는 동안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안에 귀하디 귀한 생명들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저 결혼예비학교, 결혼학교 줄에 수도 없이 했는데요. 결혼학교 마지막쯤에 다 이제 완성되어서 유혹이 끝난 다음에 그 유혹이란 뭘까요? 제발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을 다 약속받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혼인 여러분들을 제가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정확하죠.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결혼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상징 안에 담아놓은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렸거든요. 눈물 빼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누렸어요. 그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랐다고요. 상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약속이 담겨진 일이에요. 이 안에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재료로 만든 게 어떤 거룩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상징이 현실이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반드시 고아 자손에게 이 물건을 넘겨줄 때 안내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거룩한 물건에 고아 자손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손이 닿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뭘 싸면 돼요? 이러고 성소들을 제사장을 따라 떨렁떨렁 왔다가 지성소안을 들여보다가 거룩한 물건을 보게 될 때 역시 그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거나 보는 일을 경계하도록 고아 자손을 계속 안내하도록 했어요. 오늘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맡은 직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목적과 의도된 대로 그 일에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심결에 보거나 만지는 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라고 제사장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고아 자손이 옮길 짐 하나하나를 지정해주고 안내를 해야 됐어요.
그래야 죽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물건이에요. 이 거룩한 물건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생히 맞닿아 있는 믿음의 생생한 현실이라는 거죠. 맞닿아서 잘못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현실 안에서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는 신자들의 영적인 현실과 신자의 일상이 여기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자로 어떻게 부름받았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매주 이야기했던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파송하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장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목적 있는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돼요. 뭐죠?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자가 사는 현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의 거룩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제사장들,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제사장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고아자손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지도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고아자손들이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중하여서 거룩함 가까이로 나아가는 일상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거룩한 물건들을 다 쌓아놓으면 고아자손이 그걸 운반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지거나 보면 죽었기 때문에 직접 만질 수 없어서 그걸 만질 권한을 주신 그 제사장들이 그걸 다 감싸 놓으면 마지막 가지고 물려 나왔을 때 그걸 감싼 보자기를 보게 되죠. 근데 보자기 색깔이 다 달라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6절에 순청색 보자기, 7절에 청색 보자기, 8절에 진홍색 보자기, 9절에 청색 보자기, 13절에 자주색 보자기. 왜 색깔을 달리하는 이 다른 색깔들을 통해서 기구들을 다 쌓아놓았을까요? 여기 쌓아놓은 보자기의 색깔들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아까 상징과 현실이 맞닿아 있다 그랬죠. 하늘과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해요. 그 색깔들로 그 이루어진 보자기로 물건들을 다 싸고 운반할 때마다 그 거룩한 상징들의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고아자손의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상징과 그 안에 실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이야기,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과 만납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살 제사장과 함께 그 후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뭘 하죠? 글쎄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그 봐봐. 여기 순청색, 청색, 진홍색, 보라색 보자기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입구에서 봤던 홍색, 자색, 청생실, 그 무늬가 하늘을 의미하잖아, 그지?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무늬가 있었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도 그 무늬가 여전히 각인돼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었지. 그 만져본 것을 생생히 증언했을 거예요. 레위인들이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상징을 실제로 만지고 우리가 어깨에 메고 진행하네요. 진행하는 동안 하늘이 땅 위에 내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성막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하늘을 상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 맨 가생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모시실로 사방이, 동쪽을 뺀 나머지 세 방향은 다 모시실로 짜져 있는데 동쪽 출입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모시실로 꽈서 만든 하늘을 상징하는 입구에 문의를 놨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여기는 땅에 임한 하늘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레위인이 거기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맞이하는 이 성막의 뜰은 어떤 하늘을 상징하냐면 첫 번째 하늘을 상징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 푸른 하늘과 구름 낀 하늘, 이 육안으로 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는 하지만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무늬가 짜져 있는 하늘 무늬가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성소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장소는 둘째 하늘을 상징하죠. 그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체, 해, 달, 별이 달려있는 그 천체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긴 셋째 하늘을 상징합니다. 셋째 하늘은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다.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단 말이거든요.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가 있는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신비로운 하늘이죠. 성막이 그 첫째, 둘째, 셋째 하늘로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땅 위에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상징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그걸 누리고 운반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그걸 학습하고 훈련돼서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기가 막힌 특권이죠.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요한 직분이기에 가장 위험하고 불길한 직분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도의 위험성과 고강도의 노동이 동반된 이 고핫 자손의 일이 그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기쁨이 다 날아가고 그 일을 의미 있게 수행할 방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불행하게도 광야를 지나간 이 기록인 민수기 저 뒤편에 보면 16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바로 이 고핫 자손의 손자인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고라가 제사장들과 아론과 모세 지도력의 반기를 든 사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명분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모두 거룩함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 말 맞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등한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왜 회중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혀진 대표 역할을 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다 고라의 편에 섰어요. 고라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고라가 반기를 들게 한 이 핵심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걸 열고 핵심을 들여다보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중대한 임무로 본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봤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너는 권력을 누리고 우리는 권력이 없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레위인이거든요. 모세와 아론도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레위인이에요. 우리도 레위인, 너희도 레위인. 뭐가 달라? 똑같은데 왜 근데 리더십을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 아들들에게만 전해지지? 왜 그들만 특권을 가져?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죠? 소위 우리 속담에 비유하자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겁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주목했던 장면은 이겁니다. 여기 달란트를 맡겨놓고 멀리 떠나간 분은,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신자들을 상징하죠. 문제는 주인이 동등하게 주지 않았어요.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똑같은 종인데 왜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줘? 왜 난 1달란트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비교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일 안 하지 뭐 주님은 해치지 않은 데서 다 얻을 수 있는 분이잖아. 그리고는 받은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달란트가 작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5달란트가 한 달란트의 5배죠.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에요. 신뢰함으로 신실한 종으로 여겨 맡겼다는 게 주인의 포인트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묻어놓고 땡땡이를 치고 놀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드러내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여기 맡기신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 잘 집중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위임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딱 2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공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기억하셨나요? 다시 한번요.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 혹시 아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일 끝나고 이제 휴가야, 포상을 준다 이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일을 더 맡기겠대요.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의 강도가 몇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노동 강도, 노동 빈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데 이게 복입니까? 성경은 바로 대답합니다. 예, 이게 복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일을 하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직임이 소중함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감당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현장 안에서 일상을 살고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기에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이 도대체 뭡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이 많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PT를 해도 자꾸 이렇게 빠꾸를 막 맞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PT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고 새로 고치고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회사에서 진급의 여부를 따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도 진행되죠. 이 많은 일들도 과제인데 그 중에서 큰 일, 이전에 맡아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아야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시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변화가 없어도 그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의미 있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설거지, 밥을 차리는 일,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 육아하는 일, 밤새 아이들을 돌보면서 잠 못 자는 일, 그리고 이상하게 여성들에게만 있는 독박육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도 적지 않다, 작지 않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실수했을까요? 그게 작다고 여겨서 비교하고 분통해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종종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주께 하듯 해석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목적은 주신 모든 일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임을 알 때 그 인생의 현장이 최선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아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하듯 다가가서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더서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장을 그렇게 채워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핫 자손 고라가 자기의 일상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은혜를 권력으로 채워냈습니다. 은혜를 권력으로 채워하면 거룩의 열망이 사라져버리죠. 거룩한 열망이 사라지면 인생의 초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초점을 볼 수 없다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다른 게,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불평이 샘솟듯 퐁퐁퐁 솟아오르죠. 불평을 잡고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를까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고라가 원했던 거 굉장히 단순해요. 뭘까요? 제사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만 취급할 수 있는 그 성막에 쓰이는 불을 드리는 향로를 우리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단순하죠? 제사장의 역할과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단순할까요? 그 흘러가는 내면의 동기는 훨씬 더 추악하고 끔찍한 죄가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고라의 영향을 보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따로 만나겠다고 모세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이유를 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더 이상 걸어서 광야를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경악할 말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역전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완전히 거절한 거예요. 땅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거절하게 됐습니다. 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노예의 땅이 약속의 땅이면 왜 나왔습니까? 이 고생스러운 일을 구원이 고생이 없다고 고생이 없는 극락을 보장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를 보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분투하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의 병사가 되어서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들어간 싸움을 해야 되는 전사들이에요. 그 전사는 뭘 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합니다. 그 목적과 반대되는 것에 영적인 칼끝을 겨눠요. 왜냐하면 그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갑니다. 고핫의 손자 고라는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요구했기 때문이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따르던 사람들 그 재산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종하던 250명의 사람들 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마음에 뿌려진 작은 씨앗 하나를 잘못 심어서 생긴 일이에요. 마음의 토양에 불평의 씨와 더러움과 오염된 씨가 심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히 거절할 줄을 알아야 돼요. 더서물교회의 특징은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일상의 대문에 앞에 나서지 않고 말씀을 근거한 기도하지 않고는 대문을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다 보지 않고 왜 지난 한 주간의 새벽에 이 자리 괜찮습니다 안 와도 가정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건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바꾸어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고아 자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거룩을 자신에게 준 직임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뭘 못했죠? 그 특권을 내어버리고 차별당하는 게 억울해라고 했어요. 주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끌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건 불편할 거예요. 집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아요. 집의 화장실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개수가 적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감사함으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반응해내는 일이 우리 몫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제때제때 문이 열려서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의 손이 최선임을 믿는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일상 현장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명령이 있죠. 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이 하나님의 임재와 경의를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그 지도력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삶을 하나하나 더 깊이 더 크게 성장시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헤아려 볼까요? 우리 삶이 작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장이에요. 어떻게 채워갈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걸맞게 거룩함으로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감사함으로 채워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통해 주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높낮이가 없는 것 아시죠? 목사인 제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력과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녹아서 흘러갈 때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제가 성경의 이 영적인 법칙들을 배워가면서 이거 연습한 지 수십 년 됐는데요. 제가 교육자로 살면서도 저를 지도하시는 스승님을 향해서 그게 때로는 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에 맞추어서 성장해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삶의 몫의 순종이 열매로 맺혀질 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하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더스물교회가 복상을 강조합니다. 제가 복상에 최종적으로 한 줄을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상은 내가 성경을 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궁금한 일이 생길 때 이게 알쏭달쏭하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목자님께 여쭤보십시오. 목자님이 괴로워지시겠죠? 괴로워야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물으세요. 저에게도 물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대답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대답이 이거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묻고 무엇이든 대답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답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나 그 확정된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 중간의 방법은 묻는 겁니다. 질문이 없어진 기독교는 황폐하고 메말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내 삶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물론 이런 질문은 안 됩니다. 삶과 전혀 분리된 내 머리의 문제 이런 건 안 되죠. 내 삶에 끙끙거리는 내가 통합해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삶의 문제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을 내려놓아서 하늘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2023년 우리가 추구할 게 뭐라고요? 거룩한
일상입니다. 거룩을 담기 위해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위로받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은 자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주의 온전한 은총과 신비와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설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거룩을 죽여가며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로 서시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파송된 작아 보이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하늘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주님 앞에 위로받아 버틸 수 있게 하셔서 버팀목 되게 하시고, 충만한 위로 가운데 위로받음으로 위로자 되게 하시고,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이어서 축복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벽두에 크고 작은 염려할 만한 소식이 있지만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주의 성도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서서 주어진 일상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낙담했던 마음들 일으켜지게 하시고, 주님이여, 고단한 육체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파수하시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은혜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기에 주신 소유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0의 1조와 그리고 특별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 일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여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하여 주님 이 한 해가 매일매일이 한 달 한 달이 주의 온전한 은총을 드러내는 생애 되도록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저 만만한 삶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 부름받은 거룩을 위하여 도전받은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채워 이 한 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라인에 참여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생애 위에 자녀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고 청원하는 더샘물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세인 기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더샘물 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의 가정들과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파송하신 일상과 일터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공간과 시간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일상과 그 열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의 두 번째 주간을 또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약속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작지 않은 일상 주님의 부르심과 거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화이팅으로 외치겠습니다. 자,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자, 준비되셨어요? 큰 소리로 화이팅 하실 때 주님의 거룩을 채워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더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